찬송가 389장입니다. 389장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389장 찬송입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무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 안식 영생 노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안에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셔서 늘 수고하고 애쓸 때마다 수고의 기쁨과 감사와 열매가 있게 하시며 아침에 일어나서 모두가 각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이 하루가 마쳤을 때에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와 힘을 주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일들이 있을 터인데 주 성령께서 그 가정의 간구에 넉넉히 귀를 기울여 주셔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혹여 가족 구성원들 중에 누군가가 몸이 연약하여 하나님 아버지 곤고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그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질병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는 귀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늘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도 강건하게 살아가는 귀한 날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히브리서 13장, 12장, 13장은 이제 생활에 관한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하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드러납니다. 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죠. 그 사람과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그런 은혜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7절에 어떤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라는 얘기죠. 그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해 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11장에서도 믿음의 사람 이야기가 쭉 있었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에는 이름이 없죠. 이름이 없다라는 얘기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히브리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누군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죠. 그럴 때 내 신앙의 본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저런 분들의 신앙은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앙의 길을 걸어왔던 그 모습들을 보기도 하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걸 이제 생각해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뭘 생각하라고 하느냐 하면 7절에 보니까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렇죠. 행실의 결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말하면 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 그걸 한번 좀 쭉 살펴보고 애써라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는 여러분 앞서서도 계속 얘기했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본받는 거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6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도 늘 그런 얘기를 누군가를 본받으라라고 했고 또 자기 자신을 본받으란 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눈여겨 잘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같은 믿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누군가가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그 모습들을 잘 살펴서 나의 교사로 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 공동체 안에서 혼자 신앙생활하기보다는 이런 분들 저런 분들과 교제하면서 저런 믿음의 내용들은 내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늘 하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의 성품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 성품을 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잘 보시면 됩니다. 착한 말하고 좋은 말 한다고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주 표독스러운 말을 내가 들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람의 말과 행위는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는 어떻게 하는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런 거 보면 굉장한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내게 좋은 말을 해주고 사람들에게 모두 부드럽고 잘하기만 하면 그것이 신앙의 길인 것이냐 볼 때가 있죠.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대하여 어떤 모습으로 그 일관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 모습들을 우리가 잘 살피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네들이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킬까?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은 딱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8절에는 금방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7절하고 8절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동일하다. 어제, 오늘, 내일이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잘 살피라라고 했을 때 뭘 보라는 얘기일까요? 그의 성품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가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느냐,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일관됨을 보라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일관된 모습을 보라라는 것이죠. 그때그때 따라서 어느 때는 좋았다가 어느 때는 나빴다가 어느 때는 없었다가 어느 때는 있었다가 아니라 그의 삶의 성평 가운데 늘 동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의 삶의 모습들을 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는 자,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었고 그 믿음의 사람들은 동일하신 예수님을 쫓았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러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런 얘기는 뭐하고 연결되는 거냐면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다 하고 연결된다. 이랬다 저랬다 이 교훈 저 교훈 쫓아다니지 말고 오직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붙잡고 동일하게 한결같이 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결같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 늘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우리 마음이 늘 바뀌잖아요. 그 마음 바뀌는 마음을 뭐로 가득 채워야 되느냐 하면 은혜로 가득 채워야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일관되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연결될 수도 있고 연결되지도 못할 것 같기도 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음식이에요. 이게 음식은 뭐예요? 이제 음식은 먹을 거냐 먹지 말 거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고 이거는 그 음식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뭘 얘기하는 규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더 규모를 키워보면 율법에 대한 얘기죠.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런 음식은 먹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어떤 내용인 것이냐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음식이 여기서 이제 음식이라는 얘기는 규정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나 또는 빌립보 교회나 히브리서 등장하는 이 교회나 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방 땅에 있는 교회들이거든요. 이방 땅에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고 그 우상에게는 많은 재물들이 바쳐지고 그 재물의 일정 정도가 시장에 나와서 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는 누군가는 그 우상에 드렸던 재물을 예수 믿는 나에게 가져오기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음식들 먹을 거냐 먹지 않을 거냐로 인해서 하나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너무 큰 문제가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 우상 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해 주는 장면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 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바꾸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장 1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지식은 교만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지식이 뭐냐면 이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야, 이 음식이야.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돼. 또 하나는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인 건 맞아.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있다는 게 그게 뭐예요? 지식이에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이제 그 다음에 쭉 얘기가 나옵니다. 이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상은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출발을 해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누군가가 가지고 와서 이웃이 가지고 와서 이거 당신 드세요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라는 게 내게 준 사람의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 이거 먹고 죽어라. 그러고 주는 거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귀한 음식이니까 서로 나누는 거겠죠.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 마음이 은혜로 가득하면 그걸 받아서 그 사람 앞에 고맙다라고 얘기하고 함께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우상의 제물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또 한 사람이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봤어요. 믿음이 약해요. 근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있네? 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실족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받지만 먹지는 마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왜요? 우상에게 바쳐진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음식이에요. 그런데 그 음식이 누구 때문에 먹고 누구 때문에 먹지 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 때문이 아니라 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8장 8절 말씀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준 사람의 정성과 그것을 보는 사람의 어떤 시각 이것들을 잘 종합해서 판단해서 그때그때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8장 끝부분에 가보면 뭘 얘기하느냐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상대방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뭐가 가득해야 되느냐면 내 마음에 은혜가 가득함으로라고 시작되는 그 말씀이 있는 거죠. 은혜가 가득한 거죠. 저희 교육자 생활 초기에요. 도봉동에 사시는 어떤 권사님은 무조건 신방 오라 그러십니다. 신방 오라 그래가지고 온갖 중국 음식을 다 시켜 놓으십니다. 짜장면, 탕수육부터 해가지고 짬뽕까지 싹 다 해놓아요. 왜냐하면 빨리 먹고 빨리 갈까봐 여러 가지 음식을 다 해놓는 거예요. 늦게 가라는 거죠. 천천히 먹고 늦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먹으면은요,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냉장고에서 요구르트 이렇게 쫙 끄대 주십니다. 이렇게 5개짜리 들은 거 있잖아요. 딱 끄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날짜가 한참 지나간 겁니다. 목사 주려고 오랫동안 보관해 두신 거죠. 갈등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잔뜩 음식은 먹었죠. 이게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더니 그 빨대를 하나 딱 꼽으시면서 얼른 먹으라고. 그 가만히 보니까 냉장고 안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적어 두셨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보는 앞에서 제가 이제 다 먹고 권사님 너무 맛있는데요. 이거 우리 아들 갖다 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입이 이제 이만큼 주셔가지고 그거를 다 이제 그러면 저 사진 갖다 주라고. 그래서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권사님한테 같이 가셨던 권사님한테 나중에 오늘 말고 나중에 한번 들으셔가지고 같이 구역 예배 들으신 다음에 냉장고 청소를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 맛있는 거냐 저거 맛있는 거냐 해가지고 좀 한번 정리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왔었어요.
다행히 이제 아무 탈이 없어가지고 괜찮았는데 그 드리는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정성이거든요. 그렇죠? 정성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거기다가 대고 권사님 이거 날짜 지났습니다. 이거 먹으면 상하십니다. 몸 상합니다. 그거 모르지 않죠? 그건 지식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지식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그러나 사람은 옳고 그름의 지식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모르는 척하면서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서로를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뻔히 그게 틀렸다는 건 알죠. 그런데 거기다가 지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괜찮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상함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읽다가 보면 누군가를 실족하지 말게 하라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감당해야 되는 영역들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요 보이는 대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은혜로 살게 되면 모든 상황들이 은혜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오늘의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